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계획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의도로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저 임의대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그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면도로 피서를 가는데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대천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대천에서 그냥 피서 갔다 온 것으로 피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알고 절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맨 처음 반기를 들었던 사건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거든. 하나님이 그거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절대 안 죽어. 뱀이 이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끔찍했어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처먹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미혹을 받으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충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좀 한번 쉴 때도 있어야지. 놀러 가자. 놀러 가면 거기에 뭣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이 들렸는데 누군가 다 그거 거짓말이야.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 살려고 하는 거지 목사 살려고 하는 거지 달리하는 거냐? 할 거 없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그 말이 또 달콤하게 들려. 그래서 감사헌금 5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니까 헌금을 안 타보니까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그럼 안 넣는 거예요. 10만 원 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면의 욕심이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선악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과를 우리가 탈취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주제넘게 범했던 그 선악과를 이제 하나님께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한다.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뭐냐? 사람이 범했던 그 선악과, 그 교만을 이제 하나님께로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은 회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납하되 사람의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반납하고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에게 임한 그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몰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어요. 이제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첫날에는 빛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하늘을 지으셨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 번째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저 무작위로 감정대로 그 즉흥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에 따라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서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우연히 조상들이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대아 우로 지금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땅이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입니까? 똑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지금 75세에 자녀가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알맞도록 익어가기를 이 애굽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애굽에서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된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인 거지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중학교쯤 되는 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이 되었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요셉은 그것이 고난인 줄 알고 저주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저주를 받은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요셉을 파트너로 들어쓰신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받고 저주받은 걸로 알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야당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땅에 드러누워서, 장비 앞에 드러누워서 나라를 망치는 듯 하지 말라고요, 극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무마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된 거예요.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그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있으면서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되어서 비로소 모세를 부를 때가 되었는데,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많게는 6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번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는 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버려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나일강에 바구니에 당겨서 버려졌을 때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갔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궁중에 데려다가 아들 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기까지.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키운 사람은 하필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쑥이고 이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를 젖먹여 키우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히브리인의 그 정신상태, 하나님의 신앙을 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을 이제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도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잠잠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4대륙이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어요.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대륙이 보면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으로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빈부격차, 선진국, 후진국이 발생된 걸까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싶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이것은 노아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흉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함의 자손은 오늘날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가난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줬던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셈족이 아시아 황인종인 거예요. 야벳은 유럽 족속인 것입니다. 이 백인종인 거죠. 이들은 지금 다 선진국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이것은 남유다라고 그럽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것이지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는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하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약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부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의하여 무너질 때 BC 539년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데 이 고레스 왕을 누가 말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있기도 전에 부흥되기도 전에 2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페르시아를 말하고 고레스를 말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사야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200년 전에, 그리고 45장 13절 보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있기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라와 사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쓰고 그 나라의 왕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나 이 예레미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어디냐? 요 나라가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라면 이 옆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절반쯤. 그 메대 밑에 조그만하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막 존재감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큰 나라 옆에 메대라는 나라 국왕이 있었는데 메대 국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 딸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높은 산까지 다 덮이고 나라가 온통 딸의 소변으로 그냥 다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 이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 공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나의 이 왕자리를 나의 아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딸이 난 외순자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멀리 쫓겨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 메대국에서 조그마하게 존재감을 세워가는 그 조그마한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그냥 보잘것없는 선비 한 사람을 택해서 딸을 시집 보냈다 하는 거예요. 국왕이니까 자기 딸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총리 대신이라든지 이런 아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멀리 페르시아국에 보잘것없는 선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가서 살다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 기간이 되어서 그 출산을 하러 어디를 왔느냐면 메대국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왕궁으로 와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하고 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비범하고 범상치 않거든요. 아주 총명이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 대번에 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고 이 왕이 총리를 부릅니다. 총리 대신을 불러서 이 아이를 치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그러고 딸에게는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총리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죽이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주변에 그 산골에서 사는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공주가 낳은 아이를 가지고서 이 공주에게는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서 산골에 한 부부가
이 자녀를 낳은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산골의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남달리 잘났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놀이를 하면서 편을 갈라서 전쟁 놀이를 해도 꼭 이기고, 이 학문도 뛰어나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고,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그 왕궁에 데려갔더니 그 왕이 딱 보니까 자기 공주를 빼닮은 아이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라. 그러니 그 부모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바른 대로 말을 한 거죠. 그때 내 아이가 죽었는데 총리님이 오셔서 많은 돈을 주고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해서 저는 키운 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내보내고 그 아이도 내쫓는 거예요. 왕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고서 며칠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총리를 불러요. 그러고서 맛있는 술과 고기를 준비해서 총리를 막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 한 젓가락도 먹지 않고 총리를 대접하니까 총리는 왕이 자기를 불러서 호화롭게 대접을 하니 얼마나 성은이 만극하겠습니까? 맛있게 술을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놈, 네가 우리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렸느냐? 총리는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이것을 왕이 어찌 알았을까? 그런데 왕이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들을 죽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너의 아들 고기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이 총리가 왕에게 대항하지는 못하고요, 얼마 후에 이 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그 공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사실대로 말을 해요. 당신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그동안의 사실을 말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가 교육하겠습니다. 궁중의 모든 학문을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가르치고 군사훈련도 가르치고 병법도 가르쳐서 내가 이 당신의 아들로 매대 왕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공주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병법도 가르치고 뛰어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뛰어난 이 총명한 아들이 이 총리 대신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뛰어난 이제 장수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국을 침략을 해서 이 메대 왕을 사로잡아요. 자기 외할아버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를 죽이지는 않고 멀리 귀향을 보내고 이제 메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키루스.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대왕이 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 예언을 했다. 내 백성을 값도 없이 가품도 없이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메대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메대국보다 더 큰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 바벨론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은 반대를 합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 메대와 상대가 안 되는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이 정말로 엄청나게 몇 킬로로 높게 세워진 성이 있고 난공불락입니다.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세가 충천한 이 고레스는 군사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난공불락이요. 그래서 고레스가 부하 장수 몇 명을 데리고 그 바벨론 성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서 살펴보니까 바벨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을 막고 이 강물을 돌려라.
물줄기를 돌려라. 그래서 군사들이 이 강물을 막고 물줄기를 돌리니까 바벨론 성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다 보니까 엄청난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이 강물을 돌리고 군사들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들에게 아주 길게 창을 만들어 가지고 줘가지고요, 들어가면서 방비하는 바벨론 군사들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옛날 싸움은 누구 칼이 끼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대 같은 것에다가 이 검을 매달아서 창을 가지고서 이 공격을 하는 이 고레스 군사를 바벨론 군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고레스가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귀환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회복된다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감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임기응변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들어서기 1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것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국왕 고레스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들어설 것이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헬라국이 될 것이고, 헬라가 멸망해서 로마국이 될 것이다. 다니엘 때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제가 오늘 설명을 하기 쉽게 오늘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었어요. 주보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실었는데, 주보에서 보면 여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모습 그림. 이 사람의 모습 그림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광채나는 한 신상을 보았어요.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여기 주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은 은입니다. 그 신상의 이 배와 다리 얼마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요. 그런데 다리는 두 다리가 있고요. 그 두 다리 밑에는 이 18가락이 있는데 이 진흙입니다. 진흙인데 그 발 밑에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 뭐냐면, 이렇게 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두 다리가 있고 18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큰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이 금 신상을 박살내버렸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알지 못해요.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알아맞추고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 순금은 현재 왕이 계시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가슴에 은으로 된 것은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노수로 되었거든요. 이 노시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나서 그때 헬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다음에 이 두 다리, 이 철로 된 두 다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헬라가 멸망하여서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 되었을까요? 다리가 둘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둘이니까 이제 둘이지만, 이것은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이 10발가락이 있는데 이 진흙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돌이 떨어져서 신상을 박살내고 돌이 태산을 이루고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편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을 꿨느냐? 꿈에 보니까 한 큰 손이 나오는데 이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쓰는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서 5장 24절로 29절에서 보면. 근데 뭐라고 쓰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꿈에 손가락이. 이것을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곧 끝날 것이고, 바벨론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서 한 나라는 메대가 되고 한 나라는 바사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바사가 곧 누구냐?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4마리의 큰 짐승을 보았어요. 근데 4마리의 큰 짐승을 봤는데, 이 첫째 짐승은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나타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타났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뿔을 가진 큰 짐승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또 이제 다니엘이 그대로 꿈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이 있고 나서 800년 후에, 이제 이와 같은 예언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80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또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기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머리와 10뿔을 봤어요. 그런데 7머리가 뭐냐? 7나라다는 거예요. 7나라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 관여되었던 그동안의 나라인데,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기를 7나라 중에 7머리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없는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나라는 7머리는 7왕인데 5은 망하였다는 것이 뭐냐? 여기 주부에 적혀 있는 대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이 나라들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나라는 있고 이 로마인 거죠. 아직 한 나라는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한 나라는 없는 상태. 이것이 앞으로 도래해야 될 적그리스도인데, 이 다니엘이 2장에서 말씀했던 10발가락이 부서진 것을, 이것은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직 없는 나라는 이제 같은 의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이라든지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스려 오셨던 모든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무계획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괜히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대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남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을 개척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이 70이 되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동진 씨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이제 장로 때였죠.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임동진 씨가 이 장로 때 마지막 출연 작품이 뭐냐면 대주영이었습니다. 대주영 아시나요? 대주영. 다 알지요. 역사 드라마 대주영. 이 대주영 촬영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이 촬영을 하기 전에는요, 감독이 늘 고사를 지낸답니다. 이것은 연예계의 전통이래요.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영화 찍기 전에는 먼저 고사부터 지낸대요. 항상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했으니까 고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니까 감독이 깜짝 놀래고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럽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임동진 씨가 배우로서의 얼마나 그 비중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임동진 씨는 모든 이 주역은 임동진 씨가 다 맡았었거든요. 예배 드리냐니까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세트장에 뭐 촬영진들이 배우 포함해 갖고 약 300여 명이 있었는데 고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드는 사람이 200명이었대요. 그래서 또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배 드리자고 몰려들 줄은 또 몰랐거든.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예배 드린 것은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임동진이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라 자기가 막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촬영을 하는데 이덕화 씨가 말을 타고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이 턱뼈가 부러지고 콧날이 나가고 이빨이 4개가 부러지고 손에 금이 가는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덕화 씨는 그 역에서 하차를 하고 이제 급히 서울의 중앙대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동진 씨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환장할 일이죠. 고사 지내던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덕화 씨가 이렇게 크게 부상을 입었으니 사람들이 고사 안 지내서 그랬다고 얼마나 동요되겠느냐 이겁니다. 아주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화할 거 이제 찍을 거 찍고 나서 급히 서울 중앙대병원으로 이제 그 이덕화 씨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덕화 씨가 뜻밖의 하는 말이 형,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2만 원이 얼마나 감사해. 예수도 안 믿는 이덕화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덕화는 안 믿고 요즘 맨날 낚시 출연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고 권사랍니다. 권사. 예. 임동진이가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개입하시고 아름답게 끝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감격했다는 겁니다. 이 임동진 씨가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책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대책이 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대책 없는 미련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대책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책 없을지라도 막무가내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임동진 씨가 이제 장로 때에 유럽으로 47일간 촬영을 나갔어요. 촬영을 나갔는데 유럽에서 40일 찍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서만 7일 동안 이제 촬영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꼼꼼하고 완벽해서 어떤 씬을 찍고 나서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덕화 씨가 임동진 씨가 촬영이 역할이 뭐냐면 군복을 신고 워카를 신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 구덩이 같은 걸 펄쩍 뛰어넘는 그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했는데 또 감독이 이명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거든.
막 엄청 힘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게 그러니 이게 이런 데까지 와갖고 배우를 그냥 힘들게 하네. 막 이 생각이 불끈 들으면서 막 그냥 막 속으로 막 쌍욕 같은 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연기를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복사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찍었던 그걸로 그냥 이 대충 하고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후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한국에서는 모세라는 연극이 잡혀가지고 이미 사람들한테 막 홍보가 되고 광고가 돼가지고 그 표가 이미 다 매진될 지경이고, 모세 연극이다 하니까 교회라는 교회에서 다 그 표를 사고 막 그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뼈를 수술했으니 쓰지도 못하고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도 만류하고, 그래서 이게 임동진 씨가 장로가 이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배역을 쓰자니 그렇고 자기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는데요. 모세가 슬리퍼를 신고 이 샌들을 신고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 모세 때는 뭐 운동화 구두 없었잖아요. 샌들 같은 거 슬리퍼 신었지. 예. 그래서 딱 생각이 맞아. 내가 다리 아프니까 운동화나 구두 신는 것보다 샌들 신기가 좋고, 샌들을 신으면 극중에 그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리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자. 그러고 나서 이걸 강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하고 샌들 준비해달라 이렇게 선 거예요. 의사가 막 반대를 하고, 근데도 했어요. 의사가 내려가면서 즉시 엑스레이를 찍어놔라. 그렇게 해서 이 연극하러 지방에 내려오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놓고서 이제 연극을 하고, 사람들에게 미리 이제 배우 임동진 장로가 이 다리뼈를 수술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양해하고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연극을 하는데 뜻밖에도 이 연극이 모세가 무릎 꿇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복사뼈가 부러져 수술했는데 무릎을 꿇으려니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파서 통증 때문에 울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달리 왜 울었느냐면, 명색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감독을 욕하다가 이 연기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게 얼마나 회개될 일이냐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울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연출하며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 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의 연극을 마쳤어요. 연극을 마치자마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바로 또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이제 그 임동진 장로가 탈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막 주사를 막 놔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한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뼈가 이게 완전히 부스러지고 이거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그냥 임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가봤더니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며칠 만에 뼈가 내려갈 때만 해도 쫙 벌어져서 깨졌었는데 이 뼈가 딱 붙어버린 거야 이게. 할렐루야죠. 예,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모세라는 역할을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연극하는 그 임장로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뼈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역할을 하면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아멘하고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니까요. 임동진 씨가 이렇게 뼈가 붙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였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시는 다스림 속에 온전히 나를 맡기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